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잘 설명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를 보면 요약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갔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아주 결정적인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표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뭔가 진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 성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도록 발판이 되어져서 우리도 복음을 받고 일본을 복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어떤 답을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참 우리가 알아야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문제와 답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대요. 문제와 답.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첫째로 축복받은 원래 인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라는 귀한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축복받은 인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만 가능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가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대요. 그러한 인간을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이가 내가 부른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 이스라엘은 뭐예요? 승리한 이스라엘. 형편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본적 됐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 이런 것이. 이것은 어떻게 받아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다 이겼어요. 이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1장 6절.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자녀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우리 소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할망치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길각수각집으로 길려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 서로만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보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말씀이시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이제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생명한 마귀잖아요. 둘밖에 없어요. 중간 지위는 절대 없습니다. 불신자 아니면 하나님 자녀, 불자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대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사야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한지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마귀에 잡혀서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놓여있고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도 선한 것이 너희들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하였어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해서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자들 열심히 살아요. 나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 사모는 뭐 조금만 보고도 나보고 들고 와서 나 다 들고 가요.
근데 일본 여자들 보면 딩어리 애기 없고 또 약도새가 집 가지고 그거 가더라고. 근데 남자는 조그만 하나 두고 덜렁덜렁 쫓아가더라고. 참 희한하네. 더 무거운 좀 들어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난 우리 사모 보니까 팔뚝도 가늘어. 몸집은 또 큰데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여튼 무거운 거 잘 들어주고 그러는데 근데 시간 없으니까 당신 혼자 시장 가서 봐와 막 그러는데 그러면 나 불러 자전거 타고 싶어 하라고. 자전거 좀 배워서 타면 좋은데 하여튼 일본 사람 여자들 참 열심히 살아요. 응?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우리나라 제주도 여자들이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제주도들이 다 먹고 살리잖아 남자들. 일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고통받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에 항상 빠져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상에 빠져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까먹는 순간 우리는 또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어떤 문제를 통해 탕꿔버리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일으켜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고 사탄에게 잡혀서 종로로 가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우상에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숭배. 그때 나이가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쇠물을 부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뭘 해주냐, 무슨 말을 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거기다 절을 하냐, 아주 인생이 이렇게 아주 우매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학교 이렇게 나온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돼지머리 그림 갖다 놓고 차에다 딱 붙여놓고 사람 볼까 얼굴만 빌고 그러고 차 끌고 하고 막 그래요. 차 새로 사면 대학 교수가 최고 엘리트잖아요. 대학교 교수면 그런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돼지 그림 간단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기름 거예요. 여기 그런 거 보면 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일본에 보면 차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가잖아요. 그거 보면 다 부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무한 즐거로 육신의 문제죠. 무한 즐거.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어요. 완전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참 인간을 볼 때 인간이 참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 쓰나미 났을 때 여기 후쿠시마 쪽에 사람들이 그 바닷물에 둥둥 떠다닌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불쌍해요. 물에 둥둥 떠다니고
한 말을 써버리고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그냥 폭으로 쏟아지고 일본은 1년에도 뭐 몇 번씩 그냥 그러잖아요. 지진 아니면 폭우 또 뭐 화산이 또 터지고 뭐 떨어지고 뭐 하루라도 뭐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정신병자가 사람을 막 죽이고 그게 무슬림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정신병자 그런 게 더 무섭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났잖아요. 한 시간이면 30몇 명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게 뭐예요? 사탄의 손에 앞에서 인간을 그렇게 멸망 가운데 끌고 가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연적. 그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6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콧방울 끼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왜? 하늘에 잡혀있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다음에 영적 대물림으로 이제 고통받다가 결국은 다 지옥에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금지전서 10장 20절 다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본에 그 막질하는 거 보면 애들이 그냥 부추 장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 귀신 안 들리겠어요? 어느 순간 귀신 들리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문화에 애들이 후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뭐 기독교인들도 이게 제사 문화 그냥 제사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한마디로 다 잃어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거 다 잃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뭐 최유진이가 노래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험한 인생, 뭐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바둥바둥 되고 그래요. 물질에 부여가 되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완전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완전 승리했어요. 오실 메시아 여자 우선 그분이 오시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구나. 그분을 고대하면서 이 땅을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메시아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멸망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멸망은 끔찍한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 잡혀가면 펄펄 끓는 유황불에 다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마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육신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뭐 더럽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화장실도 가시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똥도 닦고 소변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사람이 제일 지저분한 게 사람이에요. 배갈라고 해요. 뱃속에 똥은 뭐 얼마나 지저분해요. 육신 고기 덩어리니까. 그런데도 겉모습을 멋있게 하려고 뭐 화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전히 70, 80 먹은 할머니가 관장했지 얼굴에 하다니까 막 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으로 나가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더럽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주신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에코포도스의 길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에코포도스의 길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가장 구원을 잘 설명할 말씀이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피를 받을 때 빠져나옵니다. 11에서 10장 19절로 20절 이 길은 새롭고 살 길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권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심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새롭고 살 길이에요. 새로운 길.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을 드셨어요.
그거 참 말씀이 많지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속죄는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문서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대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자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지 다른 사람 복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깊이 묵상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알아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로서 저번 인생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창세기 6장 14절 18절 말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될 필요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23절. 신약 그리스도 너의 피를 바를 때 무시무시한 애국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임방과 문설제 피를 발라라.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된다. 그렇게 하면 11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그 백성들은 천지를 진동할 만큼 곡하는 소리가 났대요. 장자를 다 죽였으니까.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였어요. 바로 왕의 그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때 그날에 10가지 재난을 쏟아봐도 사탄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만이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을 때만이 붙잡을 때만이 그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아요. 출애굽에 나타난 그리스도 시험약 받을 때 구원받았다 해방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묵상하면 다 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묵상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하되었으니 그가 없지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6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권하지 않는 아니라. 죄 어디서 구원이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언제? 근본 문제, 사탄의 문제, 중대한 문제에서 해방시키실 구원하실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청년에서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를 변가서 하기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데도 읽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뭐야? 끝났다 이거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고 무슨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필요합니다. 참 세상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렇죠? 예. 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면 주로 하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을 6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죽었더라 말씀하셨대.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잘못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완전히 헐레간 깍대기가 꼈다니까 예수님을 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를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그냥 깍대기 벗긴 거요. 유대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가족을 되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권함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인데 성경대로. 성경에 빛나가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고 조금도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응답하시고 성경대로 역사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거, 육신의 떡, 영적인 영적인 상태 모든 거 다 해결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라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다른 것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9장 8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 이름은 그의 어깨는 정색을 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최고의 성장자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물어보세요. 힘이 어릴 때마다 한 번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내 문제를 놓고 그러면 대답을 주셔요. 틀림없이. 왜? 최고의 상담자니까, 최고의 기묘자니까, 모사니까 그래요. 최고의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시고 해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본은 없을 천하인간의 돈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옛날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흉내를 내가 죽었더라고요. 그런다고 써도 됩니까? 유대다 베들레헴에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탄생했잖아요. 1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신 우리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인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깊이 바라봐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일본 성경에 더 잘 되어 있죠.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일본 성경에는 믿음의 참 시작 시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믿음도 누가 주셔요? 그리스도가 주시잖아요. 이 세상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친구를 불신하면 그 사람 뭐 약속 같은 것이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믿음으로 다 된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거는 글씨와 책 그냥 흰종이에 써놓은 거죠. 근데 이건 믿음으로 안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주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뭐 그럴 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 네,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이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만 있는 거 하나님께.
왜? 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붙잡은 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네?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생선을 달려면 뱀을 붙잡아 누가 있느냐 하시면서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인생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허락하시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 예수께서 하라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위하여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끝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날 끝이 와요. 우리는 그때까지 초대교 성도들처럼 또 히브리서 11장 그 귀한 성도들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일본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정말 심판받을 때 생명멸관, 의행멸관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하고 또 구약의 그 귀한 성도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넓어지고 갈라디아 10절 복음체리가 되어 1번 이코노코 오사카 1번 또 세계를 복음하는데 귀한 주님의 시대적인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비시마스